스가랴 11장 1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1장. 레바논아, 네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환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3일 화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포로시대 이후 학개 말라기 스가랴서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스가랴 8장까지의 환상편에서는 진정한 성전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므로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하도록 격려하며 회개를 촉구했고요. 9장부터의 예언편에서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보다 직접적으로 다룹니다. 오실 그리스도가 겸손과 화평의 왕이신데 그럴 수 있는 것은 바로 언약의 피요 대속의 피를 흘릴 왕이기 때문임을 알게 하셨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복음의 군대가 놀라운 승리를 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10장에서는 메시아의 통치로 우상과 거짓 목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10장 2, 3절에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이러셨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모으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0장 8절에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질 것이죠. 그러므로 성전 건설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라는 메시지인데요. 그러나 후대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성전 건물은 있었지만 참된 목자이시며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죽음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단번에 올려드리는 영원한 대속의 제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대속의 대가 지불이 없이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도록 이스라엘은 다시금 범죄를 했다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스가랴는 애가로 본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1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성전 재건 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고도 다시금 범죄하여 큰 혼란 가운데 처하게 된 이스라엘에 대한 탄식입니다. 1절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레바논은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 지역입니다. 문을 열고 불사르게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북방으로부터 시작될 것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훗날 로마군이 레바논과 바산을 거쳐 남하하여 온 유대를 점령한 것으로 이제 이루어졌고요. 2절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귀족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백향목은 물론 또한 평민을 상징하는 상수리 나무와 잣나무들이 곡해야 할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바산은 요단강 동쪽이므로 요단강 동쪽과 서쪽 모든 영토가 유린당한다는 것입니다. 3절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기서 목자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어린 사자, 즉 젊은 사자가 울부짖는 것은 자신들의 거처인 요단의 수풀이 황폐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 전체가 황폐해진다라는 것이죠. 4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여기서 명령을 받은 너는 그리스도 즉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스가랴에게 예언으로서 주신 말씀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이제 그리스도죠.
그래서 대대적으로 살육당할 것을 예언하신 것이고요. 실제로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무려 150만 명의 사상자를 내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죽여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통곡하시면서 그렇게 될 것을 예언하셨고, 성전에서 나와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도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백성들 가운데는 남을 자들이 있으므로 모든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3년 반 공생애를 쉴 틈 없이 사역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목자가 없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목자들을 세우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양떼인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탐심을 채우는 용도로만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5절,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네. 그래서 5절, 사들인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는 이방의 원수들이고요. 판자들, 그들의 목자들은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하에 놓이도록 탐심으로 원인 제공을 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전혀 자비심 없이 탐심으로 백성들을 넘겨버렸으면서도 자기들의 부유함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대대적인 살육이 있을 것을 예고하시며 그 중에 남을 자들을 위해서 도살될 양떼들일지라도 먹이라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일을 목양에 비유하신 것입니다. 6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네, 6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네, 그리스도를 배격하는 이스라엘이 어떠한 긍휼도 입지 못할 것이기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며 목자로서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먹이실 때 사용한 두 막대기가 은총과 연합인 것이 인상적이죠. 구원은 은총, 즉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형제간의 연합이 있어야만 연합하는 전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각각 따로 제단을 쌓지 않고 하나의 제단을 쌓아 하나로 연합된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은 아벨을 보시고 그 제물을 받으실 때 가인과 그의 제물 역시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처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양을 친 것은 정결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에 죄인들을 연합시키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죄인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정결한 제물에 연합하는 형제간의 연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8절부터.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하매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네, 8절에 한 달 동안에 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목양 중에 아주 짧은 기간에 벌어진 일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 목자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지도층을 하나님의 은총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새 목자, 새신 것은 아마도 새 부류를 말하고요.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을 뜻한다고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대중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보고 시기와 증오에 가득 차서 끈질기게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9절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네,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3장 34, 3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네,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버림받는 예루살렘처럼 스가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10절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여기서 모든 백성들은 모든 백성들과는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즉 언약을 모든 백성들이 아닌 일부 백성들에게만은 남겨두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11절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죠. 11절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을 안지라. 네. 즉 언약을 모든 백성들과는 폐하여지고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련한 양들은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언약 백성으로 남아서 은총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10절 11절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였지만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언약이 폐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음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 메시아에게 청종하던 의로운 양떼가 아니라 잡힐 양떼로 표현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네. 그들에게 목자가 양떼를 돌본 품삯을 줄 테면 주고 말 테면 말아라.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목양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스가랴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스가랴는 하나님을 대표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대가죠. 자, 그래서 목양의 품삯을 줄 테면 주고 말 테면 말아라 했더니 고작 은 30개 즉 33개를 측정하여서 주었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노예의 몸값인 노예의 몸값과 동일한 은 30개의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의 사이에서 팔린 것입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예수님을 고작 노예의 몸값으로 팔아서 죽게 만든 것이죠. 13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네, 여호와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스가랴를 헤아린 것이 아니에요. 나를 헤아린 바 하나님에 대한 그 몸값 하나님을 30세겔로 여겼죠. 자,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몸값을 거부하게 하셨습니다. 이 예언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몸값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돌려주었는데요. 대제사장들은 가룟 유다가 던지고 간 은 30으로 훗날 토기장의 밭을 사는 데에 씀으로써
되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서에 다 나오죠. 마태복음 27장 3에서 10절에 그렇게 나오고 10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마태복음 27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14절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네. 은총을 언약 배반자들인 이스라엘 전체에게서는 끊어내고 일부 양들에게만 은총을 남겼으므로 마찬가지로 두 부류의 양떼는 서로 연합되지 않습니다. 구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의리는 오직 진정한 언약 백성에게만 남은 것입니다. 15절부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악한 목자들이 목자의 기구들을 가지고 오히려 양떼들을 쳐서 상하게 하므로 하나님께서는 목자의 기구를 빼앗고 목자가 행한 대로 목자들의 팔을 마르게 즉 능력을 사라지게 하고 오른쪽 눈이 실명되게 즉 진리에 어둡게 하신 것입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에서 이 목자는 거짓 목자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참 목자이신 메시아를 배척한 이스라엘이 거짓 목자 아래서 고난당하게 될 것과 이러한 거짓 목자에게 임할 심판입니다. 이 예언은 약 500년 후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즉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로 오셨지만 자기 백성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가이사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유대인들은 이러한 어리석음을 행한 결과로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정복되어 수많은 백성들이 죽거나 세계 각지로 흩어지게 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1에서 3절에 그 예언대로 성전이 회파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멸망을 이스라엘은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5에서 7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민족 대다수가 잘못된 길을 택하여서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 가운데 남은 자가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자들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 그 남은 자들을 통해 가련한 양떼들을 통해 구속사를 유지시켜 나가실 것임을 알게 했습니다. 그들은 참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참된 목자의 길을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목자의 길을 가는 그 계보만이 끝까지 남고 구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양떼만이 은총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의 길을 가며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언약 백성으로 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가련한 양떼들일 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그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 법도대로 따르며 우리들이 진정 참된 목자를 따라 참된 목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계보가 끝까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